데살로니가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 보냈던 편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또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편지를 통해서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오해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교정을 시키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성도들과 데살로니 지역의 교회들은 큰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는 모든 그 근원은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받게 될 영광이다. 이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며 더 큰 부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참 필요한 신앙과 믿음인데, 그렇게 자꾸만 종말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종말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곧 오실 재난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상적인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가정에서 돌보지 않고,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날을 기억하면서 자꾸만 그러한 것에만 빠지다 보고 기도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삶과 점점점 끊어진, 그리고 이 삶에 어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온전한 건전한 종말론과 재림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지만 그것에 빠져버리면 또 잘못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일상적인 삶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죠? 뭘로 유명했죠? 다미성교회에서 휴거.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1998년 10월 28일 날 MBC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데, 그 카메라가 기자가 가는데 하얀 속옷 같은 옷을 입고 너 당신 어디 가십니까?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고 휴가 당한다고 이제 안녕히 계시라고 하면서 이 12시가 되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휴가 받을 거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휴가를 받을 거면 막 찬양하라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12시가 11시 59분이 되고 12시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갈 거라고 올라갈 거라고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12시가 지난 다음에 한 1시간 2시쯤에 와서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기자가 왜 안 가셨냐고 하니까 잘못 계산한 거라고. 그러면서 또 돌아갔는데 그 다미성교가요, 그때부터 또 지금 얼마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자꾸만 종말론과 날짜를 계산해서 계산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날이다라고 또 그렇게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건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기억하지만 그 다미성교회가 1998년 10월 28일 그 종말론을 휴거를 얘기하기 전에는요, 건강한 교회들도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했을 때,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어딜 바라봤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어딜 바라봤나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비록 못 가지고 못 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망과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것이 가장 인생의 목표이고 신앙의 목표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1992년 10월 28일 기점으로 해서요, 건강한 교회의 강단에서 종말론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강단에서 여러분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누구의 전략일까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제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치유, 회복, 더 나가서 어떤 축복신앙, 뭐 그런 것들로 많이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우리들의 눈이요, 성도들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던 눈이 어딜 바라봅니까? 그 눈이 이 땅을 바라보게 되고 얼마큼 더 많이 가지고 누리냐에 따라서 얼마큼 더 커지고 얼마만큼 더 막 축복받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큼 가지고 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만 판가름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시옵소서, 더 큰 평통과 더 큰 능력 달라고, 더 큰 뭐를 달라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또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단이다, 저거 이상한 교회다 하면서 자꾸만 그 입을 막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전쟁 때나 그 일제시대 35년 그리고 더 나아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갔을 때 그 믿음의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재림신앙, 종말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반드시 지옥 가게 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회개했던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더 축복받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자꾸만 눈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가장 마지막 신앙의 종착점은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네. 천국 앞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더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잖아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됐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욱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잘못된 재림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만 엇나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건강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대요.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재림이 되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화장하면 여러분 부활이 안 되나요?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셔요. 왜? 옛날에 목사님들이 왜 그런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무덤이 있어야 된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묻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땅 한번 열어보세요. 무덤에 뭐가 있나? 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됐든 바다의 수장이 됐든 납골 땅에서 그걸 할 때는 상관없이 무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살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관해서 말씀할 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뭐라고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요, 많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요, 외국에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여자 거짓 선지자가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요 그거에 현혹돼서 미국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재림하신다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날짜를 또 잘못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데 왠지 아세요?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엄청난 주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 말처럼 하나님 말처럼 그 말에 복종하게 되고 그것에 따르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헌금 많이 합니다. 가진 거에 대해서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사이비 같은 거짓 선지자에 현혹되고 쉽게 해서 그 어떤 집안을 다 팔아갖고 다 헌금해버리고 그 말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다니고 그게 큰 좋은 신앙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볼 때 여러분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당장 이 방을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이 위축되지 말아라.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라.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혹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려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린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게. 그리고 또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그 길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면요 여러분 신천지에 미혹당해보세요.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만희한테 갑니다. 하나님 교회 보세요. 안산홍한테 갑니다. 저희가 같이 전도하시는 평택에 전도 훈련을 받는 목사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노방 전도를 하시는데요 어떤 꼬마애들이 몇 명의 초등학생 애들이 오더래요. 근데 그 초등학생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안산홍이가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아니다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장교자가 어머니 하나님 어디니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들이 듣지를 않대요. 그 목사님 딴에는 어린아이들이니까 알아들을 줄 알고 자기 말이 알아들을 줄 알고 했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에 붙잡혀버리니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단들이 보니까 여러분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많이 배웠다는 그런 인텔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무엇이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미혹의 영에 붙잡혀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에 붙잡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심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사단의 영, 어둠의 영,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이만이나 뭐 이재록이나 수많은 그런 이단의 교주들을 바라볼 때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것에 미혹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면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미혹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먼저 뭐 한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요한사도가 이미 말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미혹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 배교한다는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배교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날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재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배교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게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 근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앉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대적하는 자라, 대적은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예수님 자리에 갔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교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한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진정한 적그리스도는요, 모든 온 인류에 높임 받고 숭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종말이 왔다, 재림한다, 그런 거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적그리스도 세계를, 그래서 예전에 우리 권사님, 지사님 기억나시나요? 예전에는 666 바코드 받지 말라 그랬죠. 영화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짐승의 표, 666 표를 갖다가 이마에 환희처럼 찢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나요? 여기다가 베레식 같은 걸 받아서 그걸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 이게 드러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온 인류를 하나로 묶어서 연합되어서 어떻게 해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배격하는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서 종교를 하나하나 연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종교를 하나가 된다고, 종교다원주의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 종교는 같은 것이고 갈 길은 다르지만 마지막 종착역은 똑같다고 해서 다 나름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를 그래서 그게 WCC 운동이에요. 근데 그 WCC 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분이 누구였냐면은,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종교다원주의는 기존의 정통교회에서는 그게 절대로 그걸 따르면 안 된다라고 배경을 하고 그거에 대해 경계를 하는데, 그 WCC의 한국 지부에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 그리고 또 그걸 개최한 분이 영성교회 김상호 목사님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라든 그런 분들이 WCC의 그런 연합회에 가입이 돼서 그걸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그 중심의 축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카톨릭 교황이에요. 그 교황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옛날에 TV 신문을 보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명한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조용기 목사님, 그런 분들이 다 교황과 악수를 하면서 서로가 사랑으로서 하나 되지,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 종교적인 것까지 다 연합해서 하나된,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그거에 가장 큰 수장으로서 다 통치하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존재가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또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의 용이 자기의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부어줌을 통하여 죽었다가 살아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권능과 능력이 엄청나게 되고, 지금과 같은 자연재해 있잖아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연합국의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통치와 그 사람을 갖다가 인정하게 되고, 베레식 걱정하지만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통치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 모든 것들이 연합된 그러한 나라가 앞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거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런 국가가 짐승의 머리가 나온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그 두 짐승에게 주는데 머리가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다 통치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만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다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나? 하늘을 향해서 대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적, 나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라고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모든 것에 통치와 인정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참된 신과 같은 존재로서 인정을 하게 되고 경배.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것이 없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도 못하게 되고 종교나 어떤 것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게 되고 통폐하게 되게 되고 그렇게 자꾸만 하나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면은 불이익을 주게 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못하게 만들고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것에 가입하게 되고 그것에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배교의 역사와 그리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WCC 운동은 종교 연합체 전체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EU가요. 유럽이 하나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영국은 물론 나왔지만 근데 또 나중에는 하나가 됐는데 영국뿐만이 아니라 또 아시아가 연합을 갖다 이루려고 하죠.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이루려고 하고 근데 또 나중에는요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대환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끔 잘 극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 나라와 같이 연합되어서 하나로 뭉쳐서 이겨나가자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3절에 보니까 배교는 당연히 일어나겠죠. 교회는 안 다니겠죠.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라고 배교를 하게 되고 그러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그날에 세워져서 주님께서 그것에 극도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날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다 주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그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잖아요. 종교를 하나로 통폐 앞에서 만들어버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성전에 가면 이거 교회 예루살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앉아야 할 그 영광을 대신 자기가 받게 되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할 거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게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나와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것과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본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처럼 쓰진 않았어요. 왜냐? 말하기는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 막으신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일을 다 말을 하지 않지만 얘기를 하는데 보는 것이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 볼까요? 이 말씀처럼 18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이거 누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추종하는 세력들을요 예수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런 다음에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패하시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천군들이, 하늘의 군사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쫙 쫓아오는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포도주를 밟는다는 건 뭐냐면 피해를 흘린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입에 뭐라고요?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로 들어가서 뭐라고요? 4절에 보시면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나라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입의 기운으로 다 멸망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 그런 다음에 완전한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렇죠. 그런 다음에 9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이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단이요, 마귀가 그 동물한테, 그 짐승에게 줬는데, 요한계시록 짐승이나 나와 있는 표현되는데,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그 짐승이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다 경배하고 그를 따릅니다.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추종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님께서 임하셔서 입의 기운으로 다 그들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뿐만이 아니라 그 귀신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성도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었겠죠. 황제라든지. 근데 더 큰 마지막 세력 때는 더 완전한 정점을 찍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그겁니다. 신학적인 영어로 already not ye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과 동시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과 동시에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주님이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왜 두려워합니까? 준비만 되면 주님 앞에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는데요.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을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연연이 있습니까? 이 땅이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소망되시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입니까? 두려움의 날입니까? 우리에겐 기쁨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과 같이 추정하면서 이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갖고 이미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너희가 믿음으로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가정생활을, 가정주부는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더 나아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주님께 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근데 여러분, 속으면, 이단한테 속으면요, 종말론자한테 속으면요,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냐면은 직업을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삶의 어떤 재산 다 팔아버려서 헌금하고 그 교주한테, 그래서 기도원에서만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을 착각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열심히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 그것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분별을 하셔야죠. 권사님, 집사님,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자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연은 이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이미 그 선을 지났습니다. 언제 지금 당장 세상이 망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자연의 환경은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만큼 악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음란하고 욕심부려서 자꾸만 이 세상이 정말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을 통하여 잔인하게 살인하고 그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시대 속에, 그리고 교회들도 쇠석화되고 어떻게 돼요? 축복신앙과 그런 것에 우리 눈이 자꾸만 땅을 바라봤을 때, 아, 이건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는 분별하면 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위대한 지도자,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군사, 종교까지도 다 통합해서 정말 굉장히 큰 힘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지금도 이미 WCC를 통해서 종교 연합주의, 군사 연합주의, 정치 연합주의, 경제 하나됨, 그런 것들이 작업이 다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홍래 집사님, 우리 고순정 권사님, 김은혜 사모님, 우리 유아실에 계신 임영희 권사님, 주한이들, 그럼 우리는 집 팔아서 헌금해야 돼요? 아니면 열심히 사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이거 큰일 나네. 죽을라네.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주 같은 거겠죠. 그럼 집 팔아서 여기 와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 집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열심히 생활하셔야죠.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왜? 우리 마음을 주님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생활하시다 보면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만 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주님께서는 그 목적이 11절과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불엘과 같은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적 퀴즈를 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음을 통하여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이 남은 사람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불의 시험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진짜만 남아있으라고요. 진짜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뭐라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미혹의 역사 속에서 진리를 믿지 않는 불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가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신학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관과 신학과 온전한 그런 말씀, 믿음,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끌어줄 때 그건 감사한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주여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곳에도 정말로 영향받지 않는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끝까지 승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시록을 풀면은 여러분 머리가 헷갈려서 안 푸는 거예요. 근데 쉽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꼭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요, 열심 없는 분들이 아니라 알고 싶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꼭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죠. 1992년 10월 28일 기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해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 이상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있죠.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그 박옥수 이단입니다. 운동장에서 성경 풀어주는데 성경은 뭐예요? 구원론, 구원파이들은 뭐예요? 당신 매달 며칠날 구원받느냐 하면서 요한계시록 풀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근데 여러분 그거에 빠지지 마세요. 건강한 교회도 요한계시록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쉽게끔 잘 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잘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다가 또 함께 가자면 또 우리 세만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풀어주는데 갔다 그러면 또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신천지가 바옥스인가 뭐 이상한. 그러니까 그런 성경 공부 집회가 아니라 그냥 그런 평범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